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용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포용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포용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말이 있어요. 포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 말을 받아주고 행동을 참아주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과 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젠가 이제 교회에 누가 이 우편물을 들고 왔는데 지난번에 봤었던 그런 편지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둘이 왔길래 딱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굴을 딱 보면서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딱 보는데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 문에 붙어 있잖아요. 2단 사입이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제가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재발적인다고 저희 2단 아니에요. 누가 2단이라고 말했나요? 자기들의 입으로 말했지. 근데 2단들의 특징은 포섭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또 모략이라고 하죠. 그 헛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놔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포용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말을 또 오해하지 않고 또 행동을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이게 보면은 참과 거짓은 참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거짓을 딱 보면 이게 거짓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요. 근데 참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을 진짜라고 갖다가 들이밀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사과를 먹어보면 정말 맛있는 사과가 이런 거구나. 사과는 국광이 최고야. 무슨 스타킹이 최고야. 그러지만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맛있는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맛없는 사과를 먹으면 그때 그 사과가 맛있는 사과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사랑교회는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사랑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 부어진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납할 때 어떤 이단이나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감히 우리를 나눠놓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제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이 행동하는 양식도 다 달라요. 배경도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다르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보면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그런데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으면 로봇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말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포섭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같아요. 복음의 진리와 핵심은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 똑같아요. 믿는 것은 똑같은데 믿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도 이 새벽에 못 일어나고 아침잠이 많으니까 제가 신학생 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새벽에 잘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맨날 늦게 자고 못 일어나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 기도도 있어요. 새벽에 못하면 밤 기도하면 되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날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설교를 이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금방 시간을 새벽을 넘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뜬 눈으로 새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 사람마다 몸의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동이나 말이 앞서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느립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아요. 그러나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아무래도 좋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성경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진리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진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것 외에 이것을 성경이 그렇게 확정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직간접적인 언급이 없어서 그것을 그렇게 옳다 틀렸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고 또 내규를 또 정해서 공통된 그런 합의사항을 이렇게 준수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문제들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 또 율법에 이게 규정하는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런 걸 엄청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문화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건데 그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지혜가 필요해요. 조금 믿음이 강한 사람들, 좀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이 교회는 이렇게 평균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국어는 100점을 맞았는데 수학은 20점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이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어가 60점밖에 안 됐지만 수학도 한 40점 맞아요. 그러면 비슷하니까 평균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듬어지고 어떤 사람은 채워지고 하는 그 일.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완전한 사람이 없고 과정 중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러분이 많은 그런 성장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쭉 관찰해 보니까 분명히 다 성장했습니다. 많이들 변하시고 달라졌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잘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하여서 정말 이렇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약한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다른 배경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그 재물 가운데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를 사 먹고 음식을 사 먹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딱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딱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을 우리가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미완성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날을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절기, 그 안에 있는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들, 그것은 이 신약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제사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 삶, 옛 배경, 어떤 옛 그런 신앙 습관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이었다가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을 보면요, 이분들 굉장히 부지런해요. 새벽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이제 교회, 그 교회 바로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거기에 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가서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음악을 트는데 거기 그 교회는 시골이니까 밖에도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새벽 기도 알리는 그 종소리와 음악이 딱 나가니까 그 위에 절에서도 그 시간이 되면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더 일찍 켜야 되겠다고 조금 더 일찍 키니까 그 다음날은 스님이 또 더 이런 시간에 그렇게 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4시가 3시가 되고 2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안 되겠다 해서 둘 다 포기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속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성이 부족해서 시루떡이 상했구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습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시골은 또 새벽 기도 시간이 되게 빠르거든요. 4시 반, 4시 또 농번기철에는 더 빨리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물 떠놓고 그렇게 하던 습관이 있어서 잘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 이렇게 봐서 내가 너무 앞서간다 싶으면 눈치를 봐서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고 내가 좀 뒤처진다 싶으면 조금 힘을 내서 앞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만 너무 뒤처지거나 한 사람만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본질 외적인 문제들로 갈등하고 싸우니까 바울이 보기에 참 답답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에 하던 것을 막 이렇게 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공로로 어떻게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그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다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또 이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들도 전에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들이 보기에 그 장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혐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에 마치 어떤 미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저거 먹었다간 아주 그냥 뭐 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고 두드러기가 나고 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걸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 마음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확정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꺼리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에 대해서 그것도 못 먹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살아?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업신여기는 것을 멈추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면 서로 이 마음에 그런 상처가 생기지 않아요. 관계를 맺는데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장애물들을 지뢰들을 설치해 놓고 나면 둘이 아무리 가까워지려도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뒤처진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평균을 잘 맞춰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다 그들이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셨다라는 게 들이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고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이렇게 용납해야 되는데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단만 빼고요.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건 어떤 삶을 살아왔건 정말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관계에 담을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런 예를 드는 것이죠. 남의 하인에 대해서 이렇게 참견하는 것, 이 당시에는 용인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인, 종, 이제 우리 말로는 하인, 종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종과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케데스라고 하고 또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해요. 근데 종은 한마디로 그냥 그 집의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백부장의 하인처럼, 백부장 하니까 우리 백집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백집사님이 관리부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부장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하셨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웃으시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앉아 계시셔가지고. 자, 이렇게 이 하인이라고 하는 말, 오이케데스라고 하는 것은 가족같이 아주 친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 집에, 그러니까 집사와 같은 사람이죠. 계속해서 이제 대물림하면서 그 집에 같이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주님의 그런 오이케데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주관하려고 하고 참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간섭하고 참견하고 하는 것,
여러분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과 그 사람의 그런 믿음 없음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끌어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과 말이 사랑의 그릇에 담겼는지. 그렇지 않다면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 아니 저 사람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평균을 맞추셔요. 앞서가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거시고 또 뒤처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셔요. 다 일어나서 같이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뒤처지거나 한 사람도 그냥 멀리 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의 평균을 유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이제 구약의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의 메인 유대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절기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6일째 되는 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니까요. 물론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겠죠. 안식일이 되니까 아니 서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호텔에 뷔페 음식이 다 차려져 있어요. 알아서 갖다 먹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는데 눌러서 기계를 작동하는 게 일이잖아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서 작동하면 안 되고 미리 전날 작동시켜놔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면 열렸다 닫히고 2층에 서면 열렸다 닫히고 3층에 서면 열렸다 닫히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이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어리석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일 안식일을 더 경건한 날이니까 이 날이 특별해야 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날만 중요하냐?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않냐?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거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일날 거룩함을 입은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면 두 사람 말이 다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각 사람의 마음에 이 정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우리가 1년에 52주 주일이 있습니다. 이 52주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매주 기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은 주일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한 주간의 삶을 여는 문과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한 주간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그런 절기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선한 동기라면 다 좋다는 거예요. 하루만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든 일주일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든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갈등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말,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내가 결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주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음식을 먹는 것이나 안 먹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날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나 그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적인 일들,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취향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주를 위한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사랑으로 행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앞서서 그냥 이렇게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니까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사람들은 조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설쳐대, 나대고 있어, 나대지 마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열정을 조금 배우고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활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의견만 옳고 내 생각만 주장하다 보면 우리는 다 자연인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불어 살라고 하나님이 이 하늘사랑이라고 하는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해야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것이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여러분 다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것은 정말 복되고 아주 잘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만 잘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아까 평균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은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각자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다 누구에게나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그것을 행했어요. 그러면 마음에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그것을 잘 물어보면 탈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급한 마음에 그냥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앞서서 그렇게 앞뒤 재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막 일을 저지르면 이게 문제가 되고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니까 뒤에서 당기는 거예요. 사이드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뒷바퀴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딱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저 사람의 표정이 좀 좋지 않아.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구나. 조금 더 기도해보고 하라고 하는구나. 조금 더 속도를 한 80km로 갔으면 한 60km로 낮추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누가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속도를 좀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7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입장이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다 주님을 위하는 근본적인 그런 같은 동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개신교 교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까? 이 교단이 하나가 되고 교파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또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는데 큰 그런 이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이렇게 동부와 서로 나뉩니다.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서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과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같아요. 기본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동기만큼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말 서로에 대해서 포용하는 마음, 그들의 말과 또 그들의 행동, 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이렇게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하면서 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다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상벌을 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교회를 약화시켜요.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교회를 아주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나는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나는 또 내 방식을 고집하지만 그것조차 방식조차도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내 방식대로 해왔던 일들이 있다면 정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또 내 힘으로 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그냥 붙들고 있었구나. 이것을 또 깨닫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 부흥도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끌고 간다고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소부화를 보면 네 마리 황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들판에 네 마리 황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서 자고 같이 먹고 항상 떨어지지 않고 모여 다닙니다. 근데 사자가 어떻게 하면 그 황소를 잡아먹을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는데 넷이니까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먹을까 그렇게 하다가 한꺼번에 상대하기가 어려운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 황소가 조금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닥거리는 거예요. 야, 다른 소들이 네 흉을 그렇게 보더라. 뭐라고?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다른 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들고 또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둘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 흉구나. 마치 사오정이 누가 우리 엄마 욕했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괜히 이렇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라놨어요. 한 마리를 떨어뜨려 놓고 나니까 잡아먹기 쉽잖아요. 그래서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아먹고 나니까 아주 그냥 네 마리의 식사를 아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열하고 쪼개고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를 흔들어 놓고 일치가 되지 못해, 화합하지 못해서 힘을 빼버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빨리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됨이에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내가 이걸 똑같이 하던 일인데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항상 하던 방식으로 말하는데 여기 있는 내 말에 사랑이 담겨있는지, 인사를 하는데 내 인사에 사랑하는 눈빛이 담겼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저것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사랑을 담은 손길과 행동으로 서로를 잘 용납하고 포용하고 섬기는 그런 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나를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다 짓고 해야 돼요. 이 진술하듯이, 법정에서 진술하듯이 낱낱이 숨김없이 다 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또 주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차이가 없습니다. 굳게 지키고 또 그것을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차적인 문제, 성경이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고 또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르다고 말하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사랑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서로 포용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